오늘은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와 복음 전도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적 전쟁과 이 복음 전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요, 이 영적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영적 전쟁의 이제 이 마지막 이 결론 부분, 그 부분을 나누면서 이제 영적 전쟁의 말씀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까지 이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되고, 지난주에는 그 무장뿐만 아니라 그걸 잘 운용하고 활용하려면 뭘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논리를 놓고 볼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요, 즉 이 땅에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교회의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 전도,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다시 말하면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 깨어진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우리 8절부터 10절을 보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방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뭘 전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드러내야 돼요. 근데 누가 드러낼까요? 교회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10절 같이 읽죠. 이는 이제, 자, 누구로? 말하잖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누구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보세요. 8절에서 전하게 하시고 9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10절에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인데 무엇을?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각종 뭐예요? 지혜.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도대체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드러내고 알리는 거. 여러분,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즉,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일이 너무나 놀랍거든요. 이 일은 너무나 위대하거든요.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 알리는 거,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되는 거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가 다 경험한 거예요. 사단은요, 이 깨어진 세상에서,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이 세상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요, 가만두고 보지 못해요. 가만두고서는 못 보는 그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방해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막으려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교회가 사단을 공격하는 가장 확실한 공격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은요, 그것에서 결국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사단은요,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과 오늘 인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의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 이 놀라운 회복에 관한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왜 이 복음, 즉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사실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의 실존, 인간의 존재는요, 비참했거든요. 그리고 비루했고, 그리고 우리는요, 사실 그 허무 그 자체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죄의 싹슨 사망, 죽음이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그 죽음에 사로잡히는 순간, 오늘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이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을 가지고 인간을요, 복종시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죽음 앞에서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사단의 그러한 이 이끌림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이런 죽음 앞에서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던데,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인간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갔어요. 지금도 저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없이 결국은 모두가 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지금도 그렇게 힘써서, 지금도 애써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를 과연 하나님 없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이 죽음을 인간이 어떻게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번번이 하나님은요, 사실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을 봐서도 알지만 번번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를 쓰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때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노력과 그 수고에 대해서 외면했죠.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게 인간의 미련함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보면서 우리라면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 그렇게 살아, 니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이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하겠다. 내가 이 관계를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회복하시느냐, 하나님이 끝끝내 이걸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죠?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인간의 죄의 모든 그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다, 그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어서 끝났다면은, 글쎄요,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뭘 보여주시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이 교회의 머리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뭐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장차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많은 자들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입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이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는 내 아들, 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식구들, 여러분 그냥 놔두실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뭐하고 계시느냐? 기다리고 계시대요. 지금 오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복음을 믿고 이 은혜를 입었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협박도 하고요. 때로는 유혹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있을 곳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방식,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자들은 아무리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달콤한 소리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쪼이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받고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으로 끌어당겨 살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하고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왜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 땅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역으로 뭘 말하냐면요. 이 땅은 결국 심판받을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피할 수 없는 다 사라지고 다 불로 다 없어질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지고 다 풀과 같이 다 불에 없어질 것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올해 표잖아요. 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뭐래요?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러니까 내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질문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풍성하게 뭐가 풍성해요? 맨날 없어가지고 쪼들려가지고 맨날 죽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어쩌면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누리질 못한다?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복음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은요 아무리 일억 천금을 가져도 여러분 거기는 풍성함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진정한 행복과 풍성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바울은요,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세상에서는 가지고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그런 풍성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 일을 위하여라는 것은 19절과 연결해 지으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땅에서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냐?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표현이 뭐냐면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 소리입니다. 나는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쇠사슬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뭘까요? 로마 감옥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 감옥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지금 신분은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신분은요, 죄수입니다. 죄수. 그런데 이 죄수 중에서도 가장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죄수냐면 사형수입니다. 지금 바울은 뭘 기다리고 있냐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로마 황제가 제 주교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사형 날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죠. 쇠사슬에 묶여 있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만큼 불안한 게 어딨냐고요.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고 내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것만큼 인생에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정말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긴 한데 있잖아. 나는 뭐가 된 줄 알아? 쇠사슬에 매인 자기가 뭐래요?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여기서 이 사신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 성경은 지금 명사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요 이게 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프레스비오라 난 사신이 되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 여기에서 이 바울의 강조점은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 생각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강조점과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쏠리냐면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어. 아 너무 힘들어. 너무 고난이야.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우리 집은 이렇고 나는 왜 이게 없고 우리 자꾸 여기에 자꾸 우리가 마음이 집중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에서 그의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뒤에 있습니다. 뭐냐면 쇠사슬의 매인 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사신이다 그 소리 사신이다. 나는 사신이 되었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이 사신이라는 뜻은요 그 당시 뜻으로 보면 황제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게 사신이에요. 이걸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게 엠베서더 대사입니다. 대사관의 대사하시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어느 타국의 한 국가의 대표로서 그 위임을 받아 보내진 그게 대사잖아요, 대사.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보냐면요. 나는 있잖아. 쇠사슬에 매여 있어. 난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 근데 있잖아. 난 여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관심과 나는 지금 어떤 자인 줄 알아? 나는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로마의 감옥에 보내신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야 대사.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대사이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요. 이건 사실 우리가 대사 여기에 초점이 없으면요. 쇠사슬에 초점이 있으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그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대사라는 이 부분에 그가 강조점이 있다 보니까 그는 비록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신감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감옥에 보내는 것은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뭐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하나님의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내가 속해 있고 그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나를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소속으로 나를 여겨주신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감옥에 사도 바울을 두었지만 감옥이 사도 바울을 가두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뭐가 풍성한 삶입니까? 여러분 내가 감옥에 있어요. 내가 아파트가 뭐 100채 30채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지금 세상에 지금 은행 잔고에 몇 천억, 몇 돈이 막 억수로 있는데, 그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은행 잔고에 그 돈이 무슨 풍성한 삶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풍성한 삶이요, 이 세상에 그 무언가를 우리가 많이 가지면 내가 풍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가져도 풍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를 가져도 우리는 비굴하게 살게 될 수 있고요. 그거를 가져도 우리 형제들이 싸우고 전쟁 나고 재판 붙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습니까? 뭐가 풍성한 삶이냐 그 소리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진정한 풍성한 삶은요, 감옥이 이 세상이 나를 가둬도 그 감옥이 나를 가둘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진정한 풍성함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무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건 이제 2차 여행입니다. 이건 3차 여행 그 뒤에 쓴 게 에베소서고요. 그런데 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 그래서 나중에 3차 전쟁 속에, 3차 그 전도 여행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결사대가 조직돼가지고, 너만 오기만 해봐, 너 가만 안 두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어떡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루살렘에 갈 거야.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 죽이려고 하고 막 그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테러 조직단이 막 그러고 있다, 그럼 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초월해 갈 수 있는 것은 24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뭐예요? 마치려 하면은, 여기서 여기 중요한 건 마치려 하면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고요. 아무리 예루살렘에 나를 죽이려고 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설마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어요. 여기서 마치려 하면은 이 말은 뭐냐면, 이건 뭘 말해주냐면요, 나의 삶이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마친다면 나에겐 그 다음이 있어. 그 다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뭐가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라면 가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과 그 복음이 확실히 그에게 사로잡히고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 죽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고, 그것이 나의 삶을 존재케 만드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난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로 소개해드렸지만, 여러분 참 제가 많은 도전과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 계세요. 29살에 이 젊은 나이에 이 에콰도르 그 아우카족이라는 이 식인종, 예, 그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참 저도 그런 생각, 여러분 중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너무나 마음속에 그 소망이 충만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식인종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우리가 그냥 선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식인종들이요, 예?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들도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바뀌질 것을 믿기에 이 젊은 이 29살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 에콰도르에 선교를 갔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그 식인종들의 창에 찔려 순교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휘튼 대학생 때,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죠. 이 휘튼 대학 대학생 때 쓴 일기장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무슨 문구가 있냐면 바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뭐예요? 바보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는 것은, 그거를 버리고 내가 영원한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을 얻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대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뭐냐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뭘 버려요? 영원한 것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미련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뭔가 좋은 거, 이 세상은요, 항상 뭐가 영원할 것처럼 말해요. 근데 그거 사보세요. 그거 가져보세요. 그게 영원합니까? 또 다음에 새로운 게 나와. 그럼 아이고 속았구나. 근데 또 사.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막 영원한 것처럼 여기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게 나오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꼬드겨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없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참해지고, 그거 없으면 열등감에 막 빠지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지메일의 선교사는 뭐예요? 그게 바보고, 우리 삶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얻을 수가 있다면, 그걸 전해줄 수가 있다면, 그럼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것은, 이건 결코 미련한 게 아니야. 이건 결코 바보가 아니야. 그가 대학생 때 이거를 일기장에 썼는데, 그의 삶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았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어요. 정말 뭐가 영원하고 뭐가 영원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내가 이 영원한 것을 붙들 때에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는 다른 삶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서에서요, 끊임없이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세요. 이 기도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자,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내가 뭐예요? 구한다, 이거예요. 구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신을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로잡히지가 않아. 이 감옥이 나를 가두지 못해. 내가 이 세상에 쇠사슬에 내가 묶여 있지만 이게 나를 묶지 못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시니까 오늘 그것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두렵지 않게 만들어.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거를 구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때로는 살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쇠사슬이 묶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뿌리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고난일지라도 고난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받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도 그 고난을 이겨내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이 땅과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더 다가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붙듭니다. 이 고난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를 사로잡게 되는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더라,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요, 이 건강, 이 병의 쇠사슬이 꽉 묶여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혹은 여러분 중에는 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에 그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분 중에는 이 관계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이 쇠사슬에 항상 큰 짐에 짓눌려가지고 밤잠을 못 자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물론 해결됐을 때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아니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맨날 그 짐 지고 살아갈 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수고와 무거운 짐자다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 신뢰요, 이렇게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뭐예요? 사신이야, 사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무 염려도 하지 말고, 그래서 당신들은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뭘 기도하다 됩니까? 19절을 보세요. 19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말이니.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요,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감옥에 갇혔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위해서 기도할까?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뭘 기도할 것 같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할 것 같아. 풀어지게 기도해 주세요. 아, 여러분, 이거 나쁜 기도 아니 풀어줘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바울 형님 보면서 정말 다르다. 정말 이런 관점을 가져야겠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바울은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 내가 사신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니까 이 감옥에 보내신 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하수고요. 고수들은 다르더라고. 뭐냐면,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감옥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의 자유와 기쁨과 해방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죠. 그렇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갈등도 없고 사랑만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거를 바라보니까 감옥을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고난을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같은데 뭐라고, 난 사나 죽으나, 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예, 난 주님과 함께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놓고 보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 복음을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럼 우리라면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거를 기도할 것 같은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내가 이 감옥에서 복음을, 다시 띄워주세요, 어떻게 전한대요?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자체를요, 또 하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이 로마 감옥에 있다 보니까요,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요, 그 로마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로마의 관리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원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는 게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옥에서 로마의 관리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지금 신분이 사형수거든요. 근데 여러분, 로마에서 사형을 결정하는 결정권 누구에게 있냐면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이제 죽고 살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뭘 바라보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걸까요?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하나님,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그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얻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감옥에만 갇히면은요, 이 감옥은 나를 죽일 것만 같고 나를 망하게 할 것만 같고 이것이 나의 어떤 소망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사로잡히니까 감옥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귀가 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나를 이 쇠사슬에 묶인 뭐라고요? 대사요, 대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대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걸 사모하는데 여러분도 이거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내가 만나는 삶의 고난의 문제와 내가 당하는 이러한 삶의 어려움들이 정말 새롭게 보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에베소서 뒤에 이제 빌립보서가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에서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정말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 했는데 이게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잘 보세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에 있던 일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어떻게 해요?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 뭐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쓸 때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예.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예? 오히려 감옥에 있는 일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결국 그 꼴이 결국 감옥이야? 야, 뭐 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게 복음에 뭐가 되었어요? 진보가 되었다. 예? 진전이 되었다. 왜 그러냐면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 모든 어디? 시위대 안가. 여기 시위대가 뭐냐면요, 로마 관리들입니다. 로마 군사들의 그 모임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시위대 안과, 근데 그 안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그 안에서 어디로 나가냐면 어디로? 그 밖에 뭐예요? 누구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로마의 군대 군사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울에게 전해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사로잡히니까 이들이 집에 가서, 시위대 밖에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혹은 다른 로마 친구들에게 그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 감옥에서 무슨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도가 일어나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무슨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계세요? 일을 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성도들 중에, 여기 형제 중에 그랬죠.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바울 봐, 그거 봐, 뭐 저렇게 한다고 무슨, 아유, 복음을 전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는데 뭐 무슨 복음을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 나라가 무슨 뭐 대수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래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신뢰함으로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겁없이, 여러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어떻게 되었어요? 전하게 되었다.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미쳐서 그 복음을 정말 확신해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았던 로마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로마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 이 일이 일어났다, 그 소리입니다. 그 짐 엘리어 선교사가 29살에 그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 죽으니까, 그 죽었을 때 그 타임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타임지에서 어떤 기사가 나갔었냐면, 봐봐, 기독교 국가에서 봐봐, 그 당시에 이렇게 헛된 죽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타임지 기사가 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아우카족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창으로 찔렸던 그 청년은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짐 엘리엇의 그 아내는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했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이러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 부탁을 하는데 세 가지를 부탁을 해요. 19절을 보세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구하는데 첫 번째 이거 기도해 주세요. 뭐냐면,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모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몰라요?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이 겸손함이 보이지 않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사라고 할 때 이 의미는요. 그 지식적인 말씀이 거기서 머무르면 그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살아내서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의 삶으로 그것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마치 쇠사슬에 매인 나는 사신이야 하는 이런 당당함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그런 살아내서 내게 경험되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 말씀이 있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거기서 끝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의 대가인 사도 바울도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말씀을 살아내서 그 말씀이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삶으로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아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무심코 던져진 내 한마디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나의 손의 그 섬김이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기도했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를 위해서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먼저 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제자훈련이 2년 전에 커리큘럼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구나. 내가 이걸 깨닫고 제가 깨닫고 커리큘럼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먼저 내가 알고 그걸 맛보고 그거를 살아내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줄 수 있죠. 근데 제가 요즘 너무 기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막 흥분이 되고 너무 좋은 것은 이것만 생각하면 막 내년이 기다려져요. 뭐냐면 여러분 작년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교회 제자훈련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훈련 기초과정 심화과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심화과정이 끝났습니다. 요번에 끝나신 분은 정말 기초과정 처음부터 차곡차곡 싸우신 정말 그분들이 끝났어요. 끝났고 2학기 때 이제 뭐 할 거냐. 2학기 때는 제자훈련을 또 시작하는 게 아니라 2학기 때는요. 그분들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나의 삶으로 전해줄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입금이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 되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먼저 내가 살아보고 내가 살고 그래서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나도 살면서 정말 힘든데 근데 내가 삶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이런 유익이 있더라. 그래서 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당신도 그렇게 삶을 같이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이걸 전수해 줄 수 있는 이 복음의 전수의 제자훈련이 이제 내년 봄에 시작이 될 거예요. 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내년 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 내년 봄에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 2학기 때 그런 입금이들을 세울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예전 제자훈련을 했어도 또 해도 된다고.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계속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하고 내가 살아보고 훈련해보는 건 완전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하다가 또 내가 뭔가 긴가민가 그럼 또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사도 바울 같이 내가 감옥이 나를 가두지 못하는 이런 삶의 풍성함. 제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의 목회의 소망이고 꿈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이번에 우리 기초과정 심화과정 하신 분들 기초과정까지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입금의 과정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정말 이런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같이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이 동반자예요.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이게 내게 말씀을 주사예요. 주사.
두 번째는요, 이거죠.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잘 준비했어도 여러분, 내가 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할 수 있는 이거는 기회를 주옵소서. 기회를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나 로마의 황제를 만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아무 때나 내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회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가 잘 안 될까? 새세명 축제가 되면 그때 태신자 내요. 그럼 그때는 뭐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새세명 축제는 여러분, 특별히 내가 이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분만큼은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분만큼은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데리고 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놓고 하나님께 그 기회를 달라고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회가 안 오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회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순모임도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분만큼은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 하는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이름이 있냐고, 이름. 그런 대상을 성경책에다 껴놓고, 그래서 전도회 모일 때마다 전도회에서, 전도회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우리 전도회에 내가 이런 분들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럼 같이 그분들을 놓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 순모임에 모일 때마다 내가 정말 절실하게 이분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같이 서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김 집사님이 먼저 올지 장로님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나가게 돼. 또 그분이 막 세례를 받네. 그러면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분명한 대상을 놓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회를 못 잡느냐? 사단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닐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날 거부하는 건 아니야? 뭐 수만 가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막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를. 근데 제가 오늘 보면 참 위로를 받으면서도 아, 그렇구나 깨달은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런 기회를 잡는데, 근데 기회를 잡았을 때 어떻게 알리게 해달라고요? 어떻게? 담대히. 이 말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했다 그랬어요. 용기가.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주님 용기를 주옵소서. 예?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거를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때려잡을 수 있고 사단을 물리치시는 것은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기선을 잡으면은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깨어진 세상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신과 그런 선포를 통해서 그 깨어진 세상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들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